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절만 읽을 건데요.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글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공포,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또 전쟁을 치렀고 보복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두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뿐만 아니고요. 이미 앞에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거였죠? 자손과 땅. 이제 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나와요, 답이. 너무 공부 많이 시키지 마세요. 자, 자손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죠? 약속 받아본 적 있어요? 약속해 본 적 있어요? 누구랑? 어떤 약속 해보셨나요? 약속이 지켜지나요, 항상? 깨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약속의 문제는 뭘까? 약속의 문제는 뭘까? 그렇죠. 진짜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약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야? 선물? 아빠가 다 사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사주고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사줘. 1년이 지나도 안 사줘. 그럼 아빠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 아니죠. 왜? 언제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50년 후에 사주면 약속을 지킨 거죠. 맞나요? 맞습니다. 약속에서 중요한 건 언제예요. 언제 그 약속을 지킬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야말로 너의 상속자고 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이다. 나의 복을 받을 자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요. 아이가 안 생겨. 자, 사레의 마음이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자손은 복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복이 아니고요. 당시에 자손이 왜 중요했냐면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근데 나의 생명, 나의 대가 자손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대가 끊이지 않고 나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레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아이가 안 생겨.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데 마침 사레에게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을 따라해 볼게요. 하갈. 하갈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요. 이집트 여종이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집트 여종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얻은 여종일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보, 이 하갈, 이 여종과 동침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레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잘못이 뭘까? 사레의 잘못이 뭘까요? 사레가 뭘 잘못했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할머니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아까 선물 준다고 5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사레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주실 거냐고?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반드시 사레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레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셨어.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 여종을 데려갑니다. 마치 새로운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누구도 지친 거야. 아브라함도 지쳤어. 그렇게 믿음 좋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오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조차도 이제는 지치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뭔가 전혀 징조가 안 보여.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엄마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타나죠? 입덧. 여러분 입덧 들어봤어요? 그 준순 엄마 맞아. 엄마 누워 있고 막 그리고 막 갑자기 어떤 분들은요 밥을 못 먹어요. 아이가 들어서면 그걸 입덧이라고 하는데 밥을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엄청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기주가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기주 엄마는 김치 볶음인가요? 김치찌개를 사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사줘가지고 제가 집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싫다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막 특별한 게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못 먹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례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아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아브람도 지치고 사례도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자. 내가 어떻게든 자녀를 만들 거야. 근데 자기한테 자녀가 안 나니까 이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새로운 아내로 남편에게 준 거예요. 자, 아브람이 하갈과 함께 해서요, 새로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걸 임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갈이 원래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 우리 여주인은 아이도 없는데 나는 자손이 있네. 우리 아이가 이 대를 이어가겠네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누구를 무시했을까? 사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고, 여종인데 여종이 주인을 깔봐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사례가 너무 마음이 화가 났어. 아니, 어디 여종이 나를 깔봐?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불평합니다. 아브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례인데요, 남편한테 모든 탓을 돌립니다. 이때 아브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을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학대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학대가 뭐예요? 여러분, 아동학대 이런 말 들어봤죠? 뭐예요? 아이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요, 연약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아내인 사례가 그의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하다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가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매일 막 일 시키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학대하다. 아브람도 사례도 하갈도 오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하갈은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쳐요. 나가죠. 어디로 돌아갈까? 이집트. 자기 고향이 생각났어요. 거기 가면 가족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무시받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람, 사레, 하갈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사레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레가 제일 나빠요?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사례? 사례. 자, 한번 보죠. 아브람이요. 이게 문제야. 다 남자가 잘못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람도 잘못은 있어요. 또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람이요. 이게 남녀 갈등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아브람이 잘못했다. 사례가 잘못했다. 와, 신기한 게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얘기하지 않았냐면 하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요, 하갈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갈이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얻은 거죠. 사례한테 학대받고 쫓겨난 이 하갈의 마음, 외국 땅에서
또 다른 외국인에게 여종으로 부림받고 아이가 생겼는데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아파하는 하갈을 향해서 천사가 하갈에게 말을 겁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물어봐요. 자, 누구의 종 하갈아?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대답합니다. 저요 지금 여주인 사레가 너무 괴롭혀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하갈에게 돌아가라. 맞아요.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살아. 하갈의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죠. 지금 괴롭힘을 받고 학대받아서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나보러 돌아가래.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레가 기다리고 있죠. 사레가 또 학대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때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한 가지 큰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이스마엘.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이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레에게 학대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 이집트로 떠나갈 때 그 고통받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때로는 입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인공만 생각해.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아내가 사레잖아요. 그럼 하갈은 뭐예요? 조연인가요? 엑스트라인가요?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갈아,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보세요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나중에 우리 시간이 되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귀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귀가 없으면 뭘 할 수 없죠?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아픔을 겪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멀리서 아래로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람만 복 주시고 아브람과 사레만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처받고 학대당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 여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천사가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내 고민과 생각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우리 자신이 아브람처럼 믿음이 크고 아주 막 성숙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갈처럼 신앙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아주 미성숙해서 막 뭐 아이 생겼다고 막 주인을 막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관심 없으실 거야. 이런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갈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에게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아이가 생겼고 이제 지위도 이제 높아지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학대를 당하니까 힘들었던 거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학대를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놀랐어요. 이 주님의 천사를 봤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건데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니.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와요. 죽지는 않을까? 그 빛 대신 아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커지죠. 근데 오늘 하갈이 그 주님의 천사를 보고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오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던 샘 이름을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때로는 나의 실수와 죄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고통들을 바라보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자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그것은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셔. 내가 하나님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오늘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명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들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종 하갈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새로 날 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과 새로운 아내 하갈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사레는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여종에게 막 비난받고 멸시받고 무시받습니다. 하갈이요, 아주 거만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 다 끝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끝나요? 아니요. 한때 하나님 뜨겁게 믿었어 그러면 다 해결돼요?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앞으로 오는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에도요, 오늘 또 실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 배워야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이 하갈,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하갈은요, 이 옛날 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쓰여진 글들에서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렀던 유일한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아라고 부르셨던 유일한 여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유일한 여성이에요.
또 이 하갈은요, 하나님께 아까 이름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이름을 만들어 드렸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관심 없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감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갈 또한 그랬고요. 아브라함 사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셨지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잊어버리셨구나. 근데 오늘 하갈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리와 생각들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우리 식구들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좋으신 하나님,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